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성령님 계시는데요. 제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옆에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계시죠? 네.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다짐도 했고요. 또 알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더욱 힘든 영적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을 견뎌야 했고요. 예수님이 있었던 상황에서 없었던 상황이 견뎌야 했던 상황이고요.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힘든 가운데 믿음을 견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잊어가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멀어져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도 차츰차츰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그리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기대조차 접어야 했습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재림은 점점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모습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보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에서 오시지 않고 점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 골방에 모여 앉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근심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아마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딱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첫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도 하고요. 어떤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빌립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 해도 안심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아멘. 빌립은 왜 예수님께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자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고 따랐던 리더가 그렇게 마음속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니 그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더 크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빌립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다른 구원이나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제자들은 신앙 공동체들은 믿음을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뒤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쉽게 한문으로 보호할 보혜, 은혜, 의, 스승사입니다. 풀었으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사람이며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성령이시고 하나님과의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또 변호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상담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이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살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예수님이라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님을 알까요? 지나가듯이 예수님을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고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요.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완전히 구별되는 법이 바로 성령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함께하심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는 순간 성령님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커지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커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개인에게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에 나타났을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일까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요. 예배 안에, 찬양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강조하고요.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공동체가 모여 함께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염산교회 예배 안에서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 가운데서도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아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라서 들어오는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알게 됐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라고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6장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너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고 너의 삶을 봤을 때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 안에 있구나.
성령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복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로 가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7절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너가 복을 받았다. 그 복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복을 받은 야곱이 그곳에서 생활하자 같이 생활한 라반이 너가 복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았다, 깨달았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조차 복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았죠.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요, 내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요, 나와 함께 있는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요,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살펴보면요, 보디발이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백하죠.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 총무를 세우고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 함께 하실 그 예수님,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단히 그냥 잠시 임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요, 우리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나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허물이 많다고 성령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이 많을지라도, 죄가 많아서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안 계시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하고요,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하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분명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요,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라는 문구는요, 우리와 성령님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원하십니다.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끝까지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내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제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며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생명을 갖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하셔서 영원히 언제나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믿음의 길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받은 복을 흘러보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